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한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재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듣고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였냐면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 여자 원장이 저녁을 안 먹었어요. 끝나고 11시쯤 됐는데 밥을 먹으러 가자는데 산속으로 한 40분을 차를 태우고 가는데 인가도 없고 무섭더라고. 그냥 꼼꼼한 데를 여자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바닷가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 식당이야.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는 죽상이야. 왜 그러냐니까 종업원이 소주짝을 들다가니 자기가 놓쳐서 소주가 깨졌는데 여기가 이만큼 나갔는데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놓고 산재보험을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게 천에 얼마 50인가 70만 원짜리인데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막 한숨을 내쉬고 이러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음식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첫날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얻어먹고 그러고 왔어요. 둘째 날 갔는데 그분이 예배를 참석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심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이니까 제가 그냥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튿날 이제 또 밥을 먹으러 갔어. 그러는데 주님이 예언해 오기를 아니 지금 종업원도 없고 집세도 못 주는데 월급도 못 주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종업원을 5명을 주리라. 하루에 매상이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가리라. 홀도 이보다 조금 더 커요. 무슨 1000만 원 매상이 올라가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이익이 남을 거래요. 그랬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갔더니 찾아다 놨더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머리 위로 이 환상을 열어주는데요. 쌀 같은 게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물건이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4일째 되는 날 예배를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밥은 대접하겠다고. 근데 음식을 그렇게 잘해요. 가면 한 막 30가지를 내놔. 뭘 먹을지를 몰라. 그러는데 넷째 날 갔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반찬이 한 5가지밖에 없대. 아니 나 괜찮다고 내가 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기를 갑자기 예약 손님이 30명 20명이 와갖고 그 식당에서는 하루 반찬을 그 양을 해놓는데요 아침에. 근데 그게 다 나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하루에 와버린 거죠. 단체 손님이. 근데 다 나가니까 나를 대접할 반찬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워낙 음식솜씨가 좋으니까 5가지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고 왔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축복기도를 하고서 왔는데 끝나고 그러더라고. 나 그냥 이제 올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목사님 올라가시는데 금요일날 그때 어렸을 때 목요일까지 했는데 피곤하시니까 와서 물에나 잡수고 가래.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를 저 아침이 돼갖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게 하루가 아니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있어갖고 이 주인이 우리는 쳐다볼 시간도 없어. 오늘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내가 은사사역을 35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봤어. 저는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저는 성격이 고지식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있다고 말을 못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가을에 코로나가 있고 또 안 가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식당을 딴 데로 옮겼대.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내가 기억이 남는 성도죠. 그래서 갔더니
포항 2층짜리 건물을 샀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갖고. 그 남편은 군인인데 퇴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월급 사장으로 데리고 간 거야. 하나님이 이리저리 복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헬스 갔다고 그러길래 기다렸는데 2층에 그 건물을 사갖고 벽돌로 된 건물을 사갖고 그때는 이제 천에 60만 원인가 70마리 저기 월세 식당이었는데 사갖고 근데 그 주변에 터가 밭이 엄청 많은데 그 땅까지 다 샀대요.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축복기도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사사역이 해갖고 거시간다면 내가 거짓말 목사가 되죠. 그러한 것도 보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양에서 오시는 분이. 근데 내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못 냈어. 그래갖고 막 그냥 머리를 젖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해달래. 집사님 나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나 300만 원만 해줘 그랬더니 거기서 근데 내가 그 집이 어려운 걸 알아요. 남편은 치과 기공 만드는 사람이고 간호원이라 그냥 월급 타서 생활하는 집이기 때문에 별 여유가 없는 걸 알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더니 목사님 3일만 나한테 여유를 주세요. 3일 뒤에 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이걸 해줘? 그랬더니 열흘 전에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500만 원을 형제들 몰래 통장에다 넣어줬대. 너 비싼 건 가지고 쓰라고. 근데 이제 자기 교회가 한 3,000명 모였거든요.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자기 교회에다 성경금으로 내려고 그랬대. 나는 모르죠. 나는 그냥 겉으로만 두 부부가 월급 생활하니까 뭐가 있겠나 하고서는. 그래갖고서는 그 집사님이 그 500을 내려고 한 것을 나에게 300을 준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300이면 지금 한 1,000만 원 돈이 넘어간데 내가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너무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서 가양동에서 전화통화를 1시간을 했어. 일반 전화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1시간을 했는데 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동일하게 쌀가루 같은 게 막 쌀 같은 게 머리로 떨어지더라고. 한산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물건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본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했는데 이니네가 그 지하에 원립 35평을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살던 집이 사는 거하고 전세하고 1,000만 원 가격이 나왔는데 경매가 붙어버렸어.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그걸 산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는 권사님이 재개발 지역을 판자촌을 사놨는데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 안 돼갖고 팔라고 그러는데 얼마인데 7,0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샀으니까 대출을 내서 그래. 한 번은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물건이 또 나왔대.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아름다운 감람류와 포도원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한 예언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말씀은 기둥이야. 저는 그전에 막 은사사역에서 방언도 터뜨리고 귀신도 조금 막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보증수표예요. 이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흔들려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하다고 저기 선교를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나는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릴 때는 막 어려운 일은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000만 원짜리 재개발을 샀어요. 그 권사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사가 산 지 5개월 만에 재개발이 들어간 거야. 어디냐면은 안양 갈매산 들어가기 그 큰 도로가에 삼성에서 아파트를 줬어요. 세상에 1층을 받았는데 35평인데 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나와서 경매된 것도 사니까는 그것을 나중에 팔았는데 1억 7천을 더 받고 팔았대.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재개발된 거 사놨는데 그게 재개발이 돼갖고 삼성에서 31평 아파트 1층이 나온 거야.
근데 인이가 한번 와갖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이 홈패션을 해갖고 백화점에 물건을 넣는데 3년 동안 9억을 벌었대요. 그 우리도 구미가 땡기죠. 그죠? 이제 나는 오늘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은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나도 생각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집을 대출을 내갖고 지하에 한 30평 얻고 미싱 한 3-4대만 놓고 이 동생이 하는 그 홈패션을 납품을 같이 하면 백화점에 이제 판로가 열어졌으니까 할까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말래요. 아 누구는 3년에 9억을 벌었다는데 우리가 구미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세 달 뒤에 이 남동생이 일이 어떻게 된지 몰라. 다 이 사기가 연결이 돼갖고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만약에 대출을 내서 미싱을 사고 대출을 해서 그거 얻었으면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어머 세상에 우리 잘못하면 쫄딱 망할 거 목사님이 막았다고. 다윗이 내 맘에 만나니 합한 자라는 게 철저히 주님 지시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현자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집사 시절에 나도 집사고 그분 내가 전도했죠. 집에 가면은 이만한 종합 선물을 들고 있어. 맨날 기도하면. 근데 그니가 이제 내가 지금 거시기했던 게 많이 긍휼력이었던 게 우리 팀들이 그때 한 70명이 됐어요. 다들 그냥 장사하고 모여갖고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내니까 집 한 채 값이 들어갔죠. 근데 인이는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래갖고 집에서 그 언니가 장사하는데 애기가 조그만하니까 그 애기를 봐준 거야. 구역 식구 중에서요 일하라는 사람은 나하고 그 사람이야. 왜? 나는 일을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는 못 나가게 해서 주혜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앉혀놓고 기도만 시키고 그녀는 이제 뭘 할 줄을 스키가 없어서 할 줄을 몰라서 못하고 내가 지금 동생 마냥 이뻐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부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에 가서 집에 가면은 한상 가운데 예수님이 종합선물을 이렇게 들고 계셔. 그게 나도 그걸 믿음이 어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아우 집사님 집에만 오면 예수님이 종합선물을 들고 계시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나는 나대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개척을 했어요. 그 만났는데 처음 갔는데 도서비를 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 예언을 잊어버렸죠. 시간이 흘러서 옛날에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우리 집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만한 종합선물을 들고 계시네 그래갖고 자기는 그 몰랐대.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인천 시흥에다 가니 30억 아파트 새 아파트를 산 줄 믿습니다. 집이 없어서 남편이 기아자동차 나가는데 관사 회사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한 그래 20평 정도 되니까 조그만하죠. 근데 가봤더니 새 아파트에다 막 물건도 새 거로 다 사고 좋더라고. 그러더니 나의 도서비를 주길래 한 10년 만에 만났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뭐야?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 때 우리 집에 오시면 맨날 예수님이 종합선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몰랐대. 그 뭔지를 나도 몰랐죠. 근데 새 집을 사갖고 이사했는데 형제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는 냉장고 사주고 하나는 에어컨 사주고 하나는 피아노 사주고 하나는 세탁기 그러는데 다 새 거로 사니까는 10년이 지났는데 이 영의 말씀은요 오래돼도 잊어버리질 않아.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집사 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맨날 이 집은 맨날 예수님이 종합선물 계시네 종합선물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죽도록 충성해요? 그 말씀이 다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나는 진짜 내가 오살리에서 간증을 많이 했지만 10남매 중에 처음 믿었어요. 우리 집에 제사가 한 5이고 친정도 5이고 진짜 엄청나게 그 추운 겨울에 지하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강대상 앞에서 3시간 그럼 마루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추워.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스치르풀이나 뭐 좀 큰 방석을 갖다 놓고 할 텐데 이 차기찬 마루 위에서요 방석이 요만한 거 3시간 무릎 안 꿇으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내가 무릎을 잘 안 꿇는 게요. 이 무릎을 많이 꿇으면 나이 먹어서 관절이 안 좋다고 그러더래서 가능하면 이제 물줄을 안 꿇는데 그때는 막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깨져야 써요. 훈련이 돼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약속하시고 이교회에도 약속하시고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맹세했대, 약속했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 거예요? 우리 에바다교회도 땅이 있어요. 여러분도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고생해요? 땅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땅 들어가려고. 땅은 뭐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들어가게 하시니.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7 족속과 싸움이 있어요. 7 족속과 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목사들도 영적 전쟁을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러게. 내가 보면은 귀신 역사인데 잘 들으세요. 그걸 내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집사 때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을 어떻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 벌써 귀신 들어가면요 막 뭐라고 이제 나봐. 그러면 눈을 뱀마냥 쳐다보질 않아. 아이고 또 들어갔구만. 예시름으로 따가 그럽니다. 그러면 막 사람이 들들들 볶아도 나보래. 군자야 군자야. 나보 이쁘면 내 이름 불러. 군자야 군자야. 미우면 똥분자래 나보고. 여러분 각자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 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로 들어가게 하시니. 가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7 족속과 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싸운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뭐 아이고 누가 그랬다고. 이 귀신이라는 것은요 부모자식간도 없어.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부부지간도 소용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방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 내가요 우리 예배 중에요 예시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예배 방해 귀신이 들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예배 잘못 드리면 나만 손해죠. 목회를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방해하면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가름하는 거 떠나갈지어다. 그전에는요 내가 막 하나하나 붙잡고 막 다 쫓았는데 하나님이 강간에서 그냥 쫓아 선포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요 평신도들은 괜찮은데 목사들이 많이 왔죠. 10명이 오면 8명은 부정의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고.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나도 힘 빠져. 막 옮겨놓고 막 짐 정리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평신도는 그냥 아무 소리나 않고 가는데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아이고 엘리베이터 비싸지 않느냐. 은혜 받으면 한 사람이 와서 내놔. 제가 저짝성전에서요 옮기고 나는데 성도가 2명이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딴 데 붕괴를 다녔더니 다 떨어져 나갔어. 그랬는데 얘 옮기고 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한 달에 2번 집회를 하래. 네가 전단지를 박으면서. 저기도 살림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6개월 만에 200명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무슨 전단지 효과가 있냐고. 시간이 없어서 전단지를 못 드리죠. 돈은 있으니까는 전단지를 박아갖고 계속 국민일보에다 넣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은 전도하며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200명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행할 줄 믿습니다. 너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래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어요. 내가 지치한 건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로 간증을 지금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집을 한 번은 어디야 경동시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어디 이제 조장이야. 근데
신방으로 해서 갔더니 자기 구역 식구가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대. 근데 아기가 3살인가 그렇더라고, 아들이. 근데 인일을 예배를 끝나고 그때 내가 신학생 때 안수를 하는데 그 집 옆에도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종합선물을 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근데 집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집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대. 근데 집을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500에 30만 원짜리 살고. 그래서 내가 그럼 시댁이 돈 있어서 사줄라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시댁도 판자촌에 살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집을 줘요? 그게 전혀 어디서 이만큼 바늘만한 그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일주일 됐는데요, 아이고 막 나를 찾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니네가 그 형님인가 시부모님인가 재개발 지역에 살았대요. 그러는데 거기다가니 자기 그 남편하고 자기 집 주소를 옮겨놨대. 그 집에 사는 것마냥. 근데 거기가 바로 재개발이 떨어지면서 이 집에도 아파트가 한 채 떨어진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제 아파트가,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니가 막 환장해갖고 나를 막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기가 3살이고 임신 6개월인데 그래 내가 신학교를 갔다가 산기도를 가는데 내가 저녁에 삼각산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6개월 임신한 애가 아기는 아빠한테 맡기니까 남편도 좋아갖고요 얼른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오라고 그러더래. 근데 6개월 됐는데 그때 삼각산 중턱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6개월 된 몸으로 자기 조장하고 중턱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래갖고 기도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가 된 게 야 하나님은 참 저렇게 또 쉽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까 이거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모든 거 사준 거 하나님이 형제간을 통해서 그 안에 아름다운 물건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배가 불러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가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막 축복 기도해요. 내가 또 얼마나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우리가요 잘 되면은 주의 일을 더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교회도 또 그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면 네가 배불리 먹게 됐을 때 네가 애굽 땅 종대에서 제종 마귀의 종에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바위에다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은 거 바위에다 새겨야 돼요. 근데 은혜는 물 위에다 흘려버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물 위에다 흘려버리고 은혜는 바위에다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남편이 이웃집 여자 보고 여보 그러면 좋겠어요. 질투가 나죠. 우리는 하나님 영적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선량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주는 게 아니고 내 신앙 수준에 따라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무슨 뜻이냐거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오늘 또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배를 쓰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발목의 신앙이 있어요. 무릎의 신앙이 있어요. 허리의 신앙이 있어요. 발목과 무릎의 신앙은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이 이뻐해요. 근데 내가 걔네들하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애기들이니까 그냥 걔네들은 앉아있는 걸로 좋게요. 근데 얘네들이 잘하니까 내가 일을 시켜요. 우리도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애기 신앙하고 무슨 일을 해요? 애기는 맨날 나만 생각하다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애기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애기가 자라면은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부모를 돌봐주고 부모 병원 모시고 부모도 간호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신앙이 장성해야 돼요. 우리가 장성하면요 우리가 힘든 일도 모든 일도 기쁨으로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애기한테 1000만원짜리 수표 줘요? 애기한테 100만원짜리 수표 줘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시키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은 불평해요. 주님이 나에게 편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부정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의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의 말도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감사한 일도 불평하면 불평으로 바뀌어져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광양에 집회 가는데 40명이 앉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목사는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가면 좋죠. 근데 딱 강단에 섰는데 딱 보이는데 15명 딱 들어가는 거야. 왜? 25명은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영적 수준이 그게 안 됐는데.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붕회를 7번을 갔어요. 왜 7번을 갔느냐? 이 15명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들어가서 간증을 들었어요. 내 수준이 영적 수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40명이 앉아있는데 왜 25명은 낼까? 아직 애기야 애기. 수준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데로 가면요 두드려 맞아도 기뻐. 쫓겨나도 기뻐요.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요동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한다는 것은 내 안에 깊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 앞에 가면 결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왕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